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오늘은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속해 있는 게 계시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설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지금 계시록 1장 1절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계시록은 요한을 통해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 기록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제목은 요한의 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폴카리푸시스, 아포카리푸시스, 요한누, 요한의 계시라.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과 같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문학 장르상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상징성을 통해서 문학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설을 쓸 때 문학적으로 쓰잖아요. 문학.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이 보면 보여지는 그런 문자적인 것만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계시를 알지 못하면, 계시를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요한의 계시, 그래서 요한 계시록 그러는 거죠. 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구약에는 묵시 이렇게 되어 있고 신약에는 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같은 뜻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보통 이 상징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을 이 상징을 통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무엇을 지금 계시록은 설명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대부분이 지금 무엇을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예수는 죽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 복음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아는 것.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 옛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지는 것. 결국 옛 사람은 무너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게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은 아포칼리푸시스라고 그랬죠. 아포칼립토에서 왔는데 아포와 칼립토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아포칼리푸시스는 드러낸다, 나타낸다. 그러면 계시 이전에는 무엇가 됐습니까?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시가 아니고는 절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포칼립토는 덮개를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고 아까 나타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포는 멀리 떨어져서 분리, 먼 곳으로부터 떨어져라는 의미가 있죠. 칼립토라는 것은 덮다, 숨기다, 감추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자, 아포칼립토라는 그 뜻은 덮어진 것을 분리시키는 것, 덮어진 것을 여는 것 같은 것이잖아요. 그런 내용이 지금 계시라는 겁니다. 덮개를 제거하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법궤가 있죠. 법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십계명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덮개를 열면 뭐가 보입니까? 십계명이 보이는 거죠. 그게 십계명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8절에 수건을 벗어야만 알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가볼까요?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덮여 있는데 왜 덮여 있느냐 하면 마음이 완고하여 그러잖아요. 이 마음이 완고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도 보면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그러죠. 복음이 가리웠으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수건이 덮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덮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완고하여, 거기는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에 칼디아인데 하나님이 그 계시를 열어야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했었잖아요. 디아노이아라는 마음. 에베소서 1장 18절 보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이 마음이 열려야 성경이 깨닫게 되어지고 복음의 내용, 계시가 열려서서 그 칼디아라는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이 믿어서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음이 완고해 되어서 수건이 덮여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건은 어디에서 벗겨진다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잖아요.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이 덮었도다. 율법이 덮었던 겁니다.
율법이 뭔가를 알지 못하고,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죄를 깨닫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거죠. 갈라디아 3장 22절로 계속 보면 몽학 선생은 결국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죄로 가두게 되어지는 거죠.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곤이 벗어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간다는 그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 복음을 깨닫고 영이신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수곤이 벗어지는 거죠. 17절에는 주는 영이니 영이 계신 교회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러는 거죠. 주의 영이 계신 곳이다. 그것은 고린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러죠. 한 영이 되어질 때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건을 보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편지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편지가 되려면 반드시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말씀하잖아요. 이 시내산의 돌판을 받은 율법. 율법은 돌판에 무엇으로 새겼느냐? 글씨로 새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로 새겨준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어디에요? 우리 육의 신비에 새겨준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지금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려지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더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복음은 지금 계시록 1장 1절에 말씀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요. 로마서 1장 16절 가볼까요? 그 복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죠. 어디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죠. 오늘 그걸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그걸 열려지는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 열려진다고 했는데 주께로 가면 열려지는데 거기에 지금 주를 만나는 자들은 어떻게 만나는 겁니까? 그걸 지금 설명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자, 17절에 가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 의 안에 들어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 죄에서 벗어나 이제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스인데 동사는 피스티오죠. 페이도에서 왔는데 그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 그래서 아까 지금 16절에도 그 말씀이에요.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잖아요. 여기도 지금 계속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뭔가를 모르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그러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결코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참고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라는 걸 알지 못하면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이 요한 1서 4장 1절도 1절 2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요한 1서 2장 22절에도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잖아요. 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시인한다. 그 시인한다는 것은 말로 이리 시인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의가 이루어져서 그 생명이 진리가 된 자가 입으로 호몰로게오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냐는 알레오마이 부인되어지는 거죠.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는 우리가 구약에는 묵시라고 그러잖아요. 묵시. 잠언서 29장 18절에 가볼까요? 묵시는 하존인데 하자에서 왔는데 보는 것, 꿈, 계시, 이상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묵시가 없으면 우리가 바꿔서 한다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율법을 지킨다 그 뜻은 우리가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그 계명을 지킨다 하면 요한 1서 3장 23절로 24절에 설명하잖아요. 계명이 뭐냐 설명하고 계명이 뭔가 그것을 아는 자는 지키게 되는데 지키게 되면 그도 주 안에 거하고 주도 그 안에 거한다 그러잖아요. 하나가 된다 그 뜻이잖아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같은 내용이죠. 예전에 한번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묵시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것. 근데 본다는 것은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본다 그러면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신약에 보면 포이에오 행한다. 페리파테오 일어나 걸어라. 에게이로 페리파테오 같은 그런 것을 보면서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잖아요. 안다 그 뜻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안다는 그 뜻도 기노마이. 그걸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랬잖아요. 아는 것. 안다 그 뜻은 기노스코. 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니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냥 보이는 걸로 생각하잖아. 하나님 보려고 하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그 영이신 하나님을 안다 그 뜻은 말씀을 아는 겁니다. 계시가 열려져서 말씀을 아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 거고 하나님을 본다 그러는 거죠. 호라호 본다 그러는 거죠. 이 본다라는 그 뜻도 보면 업다노마이, 에이도, 데하오마이, 블레포, 코라오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진짜 안다는 것은 진리가 되어 진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안다는 그 뜻은 진리가 된 자만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묵시를 보면 지금 묵시 하존이라 했잖아요. 보는 것. 하자에서 왔는데 그 하자는 뜻이 감지하다, 이상을 보다, 애언하다. 애언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애언하고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묵시 하존은 이상인데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가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상이라 할 때 이게 뭐냐면 하존입니다. 하존. 그러니까 우리가 막 보는 걸로만 생각하는 거야. 막 꿈 이렇게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 하존은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애언하다 그 뜻도 있다 그랬잖아요.
예언이 뭔데요? 아까 이제 3절에 예언을 말씀하는데,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기록한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냥 그것도 설명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 신명기 18장 15절을 가볼까요? 선지자, 그 예언자라고 해요. 예언자. 구약의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를 들을지니라. 오늘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럼 이 선지자는 뭐냐면 나비인데, 나바에서 왔는데 애언자, 영감된 사람. 영감이라는 것은 누하우죠. 영은 구약에는 누하우인데 그 누하우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임마누엘한 매노, 신약으로는 매노되게 되는 자입니다. 하나가 된 자, 영접한 자,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여기 영감된 사람이 나바는 애언하다 그랬어요. 영감에 의해 말하다, 애언하다 같은 뜻이죠. 영감에 의해 말하다 그 뜻이 애언하다는 뜻인데, 애언 그 뜻은 우리가 무엇을 애언하냐면 나의 인생에 보이는 인생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애언하는 것은 육체잖아. 육체. 수건이 덮여있기 때문에 수건 덮여있는 것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체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에 대해서, 육체라는 것은 우리가 뭘 원합니까? 에베소 2장 2절로 3절 거기에 해당된 자들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해당된 자입니다. 그 수건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 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사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거. 아이 미래에 알면 못합니까? 사람은 그런데 미래를 알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미래 어떻게 되어질 건가를 알려고 하죠. 알면 못합니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그걸 위해 살아가다 보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씨를 뿌리면 그 씨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이 씨대로 거두려고 하지 않고 다른 걸 꿈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연의 법칙대로 수박 씨를 심으면 수박을 맺게 되어지고 참외 씨를 심으면 참외가 맺게 되는 것이 자연적인 이치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을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현실에 미래가 주어지는 거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것에 지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게 관계없이 미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영감에 의해 말하다, 이게 나바라는 겁니다. 영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1절을 한번 가볼까요? 거기는 성견자라고 하는, 성견자. 성견자는 호재라고 하는데 하자에서 왔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데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무엇이 임하였다고요?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선견자 된 선지자에게 임한 것은 미래의 일을, 육체의 미래 일, 앞으로 살아갈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이 영이 임한다는 겁니다.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은 영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성견자, 호재, 이게 뭐냐면 환상을 본 자라는, 환상을 본 자. 선지자 같은 거죠. 성견자, 선지자. 나비와 호재라는 것 뜻만 다르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하자에서 왔는데 하자란 뜻은 주시하다, 감지하다, 이상을 보다. 아니 같은 뜻이잖아요. 하자, 이상을 보다. 묵시하자. 이상을 보는 자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묵시를 말하는 자죠. 그래서 지금 구약과 신약이 말하는 거죠. 이상, 묵시, 계시. 그럼 요한도 마찬가지죠. 계시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무슨 계시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가볼까요? 복음이라고 나오는데 요한겔리온이죠. 복음은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이 복음은 뭘 마지막으로 합니까? 구원 이루기 위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그걸 깨닫는 자는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뭘로요? 믿음으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우리가 7장 37절로 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고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잖아요. 마시라 말씀하시고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러잖아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요. 믿는 자는 그럽니다. 믿는 자라는 그 뜻이 뭐냐면 마시는 자, 내게로 와서 마시는 자, 내게로 와서 먹는 자 같은 거죠. 그게 되어진 자가 요한복음 4장 34절 가볼까요? 양식이라는 건데 그 양식을 먹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그게 그러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지키는 것 다 그런 같은 내용인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나 보내신 이의 뜻. 자, 그러면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게 우리 주님의 양식이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러는 건, 보내신 이 뜻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6장 29절 한번 가볼까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그러면 아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 보내신 이의 뜻. 그래,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면 그게 양식인데 그게 믿는 겁니다. 믿는 거. 누구?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게 복음의 내용을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잘 설명해 주잖아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러는 거죠. 그 복된 소식을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다윗의 동네의 구주가, 10절에 그 소식을 말씀하고 11절에 그 소식이 뭐냐 보니까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곧 주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주라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 오신 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 내용이 계시가 아니고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유앙겔리조서 왔는데 선포하다, 복음을 전하다, 가르치다 라는 뜻이죠. 복음을 전하다, 복된 소식을 전하다. 지금 요한계시록 그 요한도 지금 그 복음을
열어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갤리조는 유와 안겔로스가 합해진 말인데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 안겔로스는 조언이죠. 유는 조언인데 안겔로스는 지금 안겔로에서 왔는데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 그 뜻인데 그게 뭐냐면 사자라고 하잖아요. 요한 갤리오는 안겔로스는 사자, 천사 그렇게 하죠. 이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가 했다면 목사도 안겔로스가 되죠. 그 복음을 받는 자, 진리가 있는 자가 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도 안겔로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묵시에서 아까 하존 그 하자에서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상을 보고 그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영감을 의해 말하는 자입니다. 선지자가 영감에 의해 말하는 자. 그렇다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도 좋은 소식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게 사자, 천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복음은 누가 전하냐? 우리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1장 8절에 가볼까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뭐냐면 디나미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는다 할 때 이 권세가 엑수시아인데 이 엑수시아가 된 자가 권능을 행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된 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성령이 임한 자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4절 17절에 그 말씀하죠.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 너희 전파하는 것도 헛것 17절에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말씀하죠. 왜 그러냐면 다시 그리스도께서 사신 일이 없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셨잖아 이미.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0절 가볼까요? 우리 주님이 죽고 사신 이유를 10절에 설명하고 11절에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과 함께 죽고 삶이 없으면 지금 6장에서는 지금 3절, 4절 계속 설명하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말씀하고 지금 온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걸 다시 설명하죠.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에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뭐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없으면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11절에 가볼까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하셨던 거고 자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것은 나도 살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러면 죽은 자가 되어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의가 된 자는 거죠. 생명이 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 자가 그 복음 안에 들어가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삶이 없는 자가 그걸 믿음이 되지 못한 자가
그 생명이 없는 자는 결국 이거와 무관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리지 않는 자는, 계시에 대해 설명할 건데, 그게 되지 않는 자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하는 그 뜻도, 지금 유앙겔리존, 앙겔로스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렇게 되어진 자가 그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증거를 알고 깨닫는 자는 로마서 8장 10절에 해당되는 거죠. 9절에 보면 하나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게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 자가 된 자는 아까 지금 11절에 해당된 자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 안에 계시면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 의가 되어진, 쉽게 말하면 마음에 믿어 의가 이루어진 자, 이런 자는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혼으로 말미암아 산 것이 된 거라는 거죠. 지금 그것을 지금 주님은 지금 계시록은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계시록 내용이 다 내용 들어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사도행전 5장 32절 가볼까요? 자, 사울이 사도행전, 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이 일의 증인은 30절부터 지금 설명한 거죠. 뭘 설명합니까? 올라가 볼까요? 뭘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자, 이 내용이 로마서 6장 10절에 해당되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산 분, 그게죠. 그러면 이와 같이 너희도 그게 지금 되어진 자가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 것 그러잖아요. 31절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도 보면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어떨 때요? 죽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분을 구주로 삼으셨다 그럽니다. 그 구주가 누굽니까? 영이잖아요. 그걸 지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잘 설명해 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것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마음을 품으라 그 뜻은 너희 구주가 되라. 그리스도를,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말씀이신 분이 육신의 모양의 육신의 죄를 정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이신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너희도 죽어야 할 것이 무언가를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의로워져라. 그런 내용을 지금 거듭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라. 진리가 되라.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계시록 5장 6절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는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이 안 보내시고 교회에서 보내잖아요. 사람이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낸 증인이 되려면 성령이 그 안에 진리가 된 자가 증거하는 겁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죠. 이 너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하나님의 일곱 완전한 영 말씀입니다. 완전히 말씀이 된 자, 그 자가 보내심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에도 그 말씀 하잖아요. 증인이 누구냐? 성령과 성령 받은 자. 지금 증인이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시를 한번 볼까요? 아포칼리푸시스, 이 계시를 로마서 16장 25절. 계시는 가려이 덮여 있는 것을 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숨겨 있는 것을, 그것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나타내게 하는 게 계시입니다. 계시가 없이는 결코 드러나지 않잖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나의 복음이라, 복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그러잖아요. 26절. 그러니까 우리가 골로새 1장 26절, 27절에 보면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게 뭐냐?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그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뭘로 드러납니까? 계시를 통해 드러나는 거죠.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그래서 선지자라 할 때 아까 우리 나비 그랬잖아요. 선견자는 호재라고 했는데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영감된 말씀을 받아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선지자의 글이 쉬워진 이유가 그러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그 비밀의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럼 비밀은 계시를 통해 열리게 되는 거죠. 답. 로마서 1장 2절 가볼까요? 거긴 이미 이 복음이 선지자를 통해 약속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가볼까요? 자기에 관한 것. 자기에 관한 게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 그걸 설명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루어져야 한 말이 뭐냐면 이것. 그게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늘 너희로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되는 것을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이 복음은 우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생명을 얻는 게.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 담겨있는 책인데 문자적으로는 무섭게 적혀 있잖아. 심판이 나오고 불못이 나오고 유황불이 나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나타나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1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그 영이 아니고는 절대 알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성령,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된 것은 성경을 어떻게 깨닫느냐면 누스라는 마음이 되어질 때 깨달은 겁니다. 마음을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이 계시록에는 예언이잖아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그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계시록 1장 1절 내용이잖아요. 요한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천사를 통해서 받아 말한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받아 알아간 자가 그것을 받아 말한 것, 이게 보내심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그래 감추어졌던 것이 나타나 드러나 깨달았을 때 진리가 된 자가 그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몇 절만 볼게요. 갈라디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이 소유격이잖아요. 계시가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계시는 주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계시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받는 것도 안 되고 배울 수도 없다 그러는 건 뭘로 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계시의 정신, 여기는 정신으로 됐네.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의 영, 계획인가요?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데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아. 계시로 비밀을 아는 거죠. 이 비밀은 계시가 아니고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알아진다고 왜 모르냐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 나타내실 때, 이게 지금 계시가 나타나는 겁니다. 감췄던 것이 나타나는 것. 몇 절만 할게요. 마태복음 11장 27절. 여기는 아포칼립토, 그래요. 아포칼립토. 아포와 칼립토가 합쳐졌다겠죠. 내 아버지께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하나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자들은 계시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거짓말한 자.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한 자 같은 거죠. 아버지를 아는 게 아닙니다. 자기 혼자 아버지한테 그 아비는 너희 아비 막이라 그러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7절. 한 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헤롯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알게 하니는 내 아버지 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요한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는 계시를 받는 자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하지 않고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14절에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물론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 복음을 설명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받는 자를 통해서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믿지 못한 자가 어찌 부를 수 있느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를 받는 자가 요한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도 그 계시를 받는 자가 진리가 된 자가 그 계시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될 자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그냥 복음 증거하면 뭐가 됩니까? 양은 따르고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고 양은 목자를 따른다 그러는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만.